열왕기하 10장 1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먼저 18절, 1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오늘은 이제 예후의 업적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아예 다 불러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척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예후의 삶이 오늘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예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고 죽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후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중에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악한 역할, 악역이라고 그러죠. 악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후의 경우에는 악한 날에 악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반을 일으켜서 요람 왕을 처치하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처치하고 그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인 이세벨을 처치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합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는 대로 이제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인생이 끝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업적이 있었을 텐데 그런 업적은 한 가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후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한꺼번에 이제 숙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알은 아주 주도 면밀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퀴벌레 숨듯이 그 수면 아래로 싹 이렇게 숨어 들었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불러낼 도리가 없으니까 이제 거짓 자기를 조금 위장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웬일 이렇게 좀 의아했겠죠. 그러므로 내가 큰 제사, 큰 그 바알 축제를 만들고 큰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내려졌는데, 바알과 연관된 요즘 유행하는 언어로다가 번역하면 바핵관이죠. 바알의 핵심 관계자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오늘은 조금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죠.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들어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발이 통지되었고 이제 통지문을 받은 그 바알을 섬기는 관계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제 바알 신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그래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또 더 구분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처치할 때 이렇게 표시로 예복을 갖다 다 입혀 놓은 것입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거기에 여호와의 종 혹시 또 잘못 알고 뭐 거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끼어들어가 있지 않도록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죠. 이런 모습은 여러분 그냥 차질 없이 바알만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처치하기 위해서 이제 계책을 쓴 건데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게 되죠. 신약 성경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어떤 장면이에요? 알곡과 쭉정이. 그렇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다 구분해 내잖아요. 양과 염소.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이게 그냥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아주 말끔하게 숙청하기 위해서 이 계책을 썼지만 사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혹시 지옥 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확히 골라내지 않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밖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살육이 일어나면 뭐 이리저리 도망가지 않겠어요? 살기 위해서. 그 대신 그 밖에 있는 그 병사들에게 혹시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네 목숨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뭐 군인들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뭐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제대로 하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제 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비를 해놨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는 아주 바알을 섬기는 자들 편에서 보면 재앙의 날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이 예후를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그 결론이 나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신당에 있는 그 신상들 이건 다 가져다가 이제 불을 사르고 그리고 그 신전을 부셔버리고 거기를 이제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어떤 집을 멸망시켰을 때 거기를 거름더미로 만드는 거죠. 여기는 이제 변소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바알 신전, 그렇게도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가서 바알에게 제사하고 그랬던 신전이 이제는 이제 화장실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가장 치욕스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름더미로 만드는 방법인데, 이제 바알 신전을 바알 신상은 불태우고 바알 신전은 변소로 만들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이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근데 이제 뒷맛이 개운치가 않아요. 오늘 이게 이제 바알에 관해서 이 예후가 어떻게 철저하게 그 바알을 섬겼던 왕들, 그리고 이세벨과 같은 왕비, 그리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던 아들들이라든지 핵심 관계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마지막 제사장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정리가 된 게 이제 오늘이에요. 그렇게 이제 해서 예후가 이와 같이,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9장 10장에서 쭉 살펴본 말씀이 이제 요약해서 이와 같이예요. 요람 왕을 어떻게 처치했는지, 요람 왕을 문병했던 아시아 왕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눈썹을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 이세벨은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다 이 기록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바알을 멸하였으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맛이 좀 개운치가 않아요. 뒤끝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알 우상 숭배, 바알 신상,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바알의 신전까지 처리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 후에 4대까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원래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 솔로몬이 이제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었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때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열게 되지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나답이라는 아들까지 이제 왕위가 이어지다가 바사에 의해서 칼 이렇게 써 있죠. 거기 모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엘라라는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시물이라고 하는 장수가 또 모반을 일으켜서 7일 천하를 이루었다고 그랬죠. 이 7일 동안 이루고 이 사람은 좀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어요. 이 오므리라고 하는 같은 동료 군대 장관인데, 내가 시므리도 왕이 되는데 내가 뭐 못할 거 뭐 있냐, 이래서 다시 또 모반을 일으켜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왕궁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같이 타 죽었어요. 좀 끔찍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의 왕조가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이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이게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다시 또 모반을 일으켜서 지금 여호와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제 4대가 이어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계속 칼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이 표를 그려놓고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뭐냐면 그러나 이후에요. 그렇게 열심히 바알에 관계된 그 관계자들, 그 다음에 바알과 관계된
신상들, 우상들이죠. 그 다음에 바알 신상에 있던 신전, 이걸 다 청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예후에 관한 성경 기자의 평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정리된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예후에게 있어서 정리된 죄와 악은 뭐예요? 바알 우상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리되지 않는 죄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반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 바알에 관한 한 아주 잔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청소를 해내는데, 근데 살짝 숨겨둔 자기만의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에 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예후라는 인물이 이렇게 철저하게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하고 이렇게 좀 뒷맛이 석연치 않은 그 단어로다가 이제 연결되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놀랍게도 이 모습은 목회를 하는 저의 모습과도 아주 동일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유, 이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전에 은혜 받기 전에 정리되어야 될 문제들이 은혜를 받은 후에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예후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가 뭐냐면 바알이에요. 그런데 바알과는 다르게 또 하나의 아주 빅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저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이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한 그거에 대해서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미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예후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이렇게 적당히 전심이 아닌 반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저라면 그렇게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이 예후였고, 사실은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제가 사실은 많이 놀랐어요. 이 예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를 통해서 평가하는지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어요. 이 인물, 이 잔인하고 포악한 인물, 어떤 의미에서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일을 처리해내는 과업 중심의 인물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이 태스크,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해내는지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죠. 뭐 성도들도 그렇고요. 하여튼 맡겨진 일에 있어서는 뭐 아주 철저하고 딱 부러지게, 아주 뭐 누가 봐도 정말 잘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너 잘했구나, 내 왕위가 4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그러나 이후의 부분을 이 아침에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내야 돼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당시에 국력이 조금 약해지면서 이제 이 예후의 그 통치 후반기에 그 아람 사람들과 전쟁에서 그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요 땅을 이제 잃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걸 이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금송아지 문제예요. 이 여로보암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북쪽으로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의 남쪽이죠. 거기 경계선이 이제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고, 거기에는 이제 성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남쪽 유다의 그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거기에 왕래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자꾸 오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교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럼 정통성이 없는 거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왕래를 하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심이 리킹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슬그머니 에너지가 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도리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갔다 오면은 남쪽 유다는 이렇게 발전했어. 서울에 가보니까 이렇게 달라졌어. 그거 못 오게 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무슨 삐라 같은 거 뿌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이 내부 단속을 하고 집안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예루살렘에까지 갈 거 없다. 여기서 이 화려한 금송아지 제단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여기서 축제를 한 후에 저쪽 남쪽 사람들과는 왕래가 없도록 통제 사회로 만들었던 것이, 그런 수단으로 만든 게 이게 이제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예후도 이제 권력자가 돼 보니까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8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래서 그 바알에 관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 바알을 섬기던 왕족들, 왕, 그리고 뭐 거기에 신전, 신상, 이건 다 때려 부셨는데, 다 처치하고. 근데 요 단과 베델에 있었던 요 금송아지 문제는 잘못 건드리면 그 다음에 민심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 행위를 위해서, 자신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요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요거까지 척결을 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으면, 예후는 그야말로 후대에 길이 남을 만한 명군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살짝 그게 악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즐기는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것, 요 부분을 살짝 남겨둔 거예요. 오늘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지금 아무도 뭘 알지 못하는 옛 습관, 옛 자아, 그리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그 죄악, 근데 그거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거 살짝 숨겨둔 거, 그건 뭐냐? 그거 지금 오늘 아침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루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횟수는 28해이더라. 이건 아주 상투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예후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타인의 죄, 그러니까 이세벨, 요람, 아하시아,
이런 사람들이 범했던 우상숭배, 그들이 잘못했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엄격하게 죄를 물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다스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죄 살짝 숨겨둔 금송아지, 이건 통치를 위해서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어. 그래서 살짝 뒷주머니에다가 넣어놓은 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에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어떻게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어? 뭐 다른 사람들 잘 모르잖아. 요거 말이에요. 타인의 죄에 대해서 이 예후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쭉 9장과 10장에서 봤잖아요. 왕들, 왕비, 그 다음에 그 왕족들, 그리고 신당, 그리고 신전이죠. 그리고 신상, 그거 뭐 다 부셔버리고 불태우고 거름더미로 만들고 변소로 만들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야, 통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타인들의 잘못, 타인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예후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요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했다. 우리가 이르기 쉽지요. 네.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람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은근슬쩍 관대하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당해야 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이게 이제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그 우상과 그리고 우상의 신전 이런 것들을 척결해야 되고 그것들을 숙청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청소해냄으로써 영적 기상도를 이제 바꾸는 일에 이 예후가 쓰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도 질문이 뭐냐면 그 일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단독자로서의 삶, 요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정리해 놓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제가 목양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또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이거는 다 뭐예요? 일이에요. 일. 근데 주님은 그래, 일 너 잘했다 그러시죠?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의 삶, 금송아지를 살짝 감춰놓고 에이 하나님 요거는 익스큐즈 해주세요. 요거까지 또 터치하시면 좀 곤란하시죠. 이렇게 타협하려고 들어가는 삶, 일과 삶 사이에 이 예후라가 인물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찔림이 돼요. 아, 나는 목사로서 일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삶, 일과 삶 사이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은 정직하게 했지만 삶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후에 관한 평가예요. 준엄하죠. 예후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다윗과 사울과 솔로몬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전심 다윗이죠. 반심 솔로몬이죠. 무심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요 전심과 반심과 무심 사이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인물이었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롭게 했지만 그의 삶은 반심이었다고 말이에요. 반은 하나님께 가 있지만 반은 세상에 타협하고 살짝 감춰둔 거죠. 그 궁녀들이라든지 왕비라든지 비빈이라든지
후처죠. 이런 것들 뭐 뒤에다가 이렇게 해놨던 그의 삶, 이게 이제 솔로몬의 모습이라면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 일은 열심히 했는데 너 전심으로 하지 않았어 라고 평가했잖아요. 평가받은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저에게 이렇게 딱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저에게 딱 들여미는 거죠. 요즘 제가 코로나 테스트 하면서 깜짝 놀래요. 이렇게 코로나 테스트 하면 어쩌면 그렇게 탁 지나가가지고 빨간 줄 한 줄만 딱 나와서 네게티브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워보고 싶고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가족방에다 올렸더니 우리 애담이가 바지티브 딱 이렇게 썼더라. 이건 뭐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심, 반심, 무심. 하나님의 리트머스 테스트 키트에다가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물에다 넣어가지고 쫙 흘려보내면 거기 쭉 지나가서 한 2, 3분만 지나면 줄이 몇 개가 나오는지 금방.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테스트 해보셨죠? 건강할 때는 네게티브가 딱 나왔죠. 그러나 질병에 이완되면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이거예요. 타인의 죄와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 감당해야 될 일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나는 전심이냐 반심이냐 무심이냐. 이 사람은 무심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반심이었다.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예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후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후의 삶을 돌아보며 누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